구약의 요나서 3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쳐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고생을 하게 되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물론 요나가 사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의 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서운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명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언약의 백성, 혹은 양 등등 여러 가지 성도에 대한 대명사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독특한 대명사로 생각합니다. 자, 성도의 대명사는 성도의 신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성도의 사명을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로 교훈적인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두고 인간 역사를 훑어볼 것 같으면 편지는 단순히 편지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예술에 속합니다. 자, 인간의 문학에 속합니다. 혹은 인간의 풍속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 아득한 옛날에 최초의 편지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편지를 다 수집할 수 있었다면 아마 굉장한 문학이 될 것이고 아주 굉장한 역사가 될 것이고 아주 굉장한 민족의 풍속을 말해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편지 가운데는 오래오래 간직하는 소중한 편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관 대작분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가보로 그 편지를 오래오래 잘 간직할 줄로 생각됩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영국에 가서 대형 박물관에 많은 편지를 수집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역사에 이름 남는 유명한 사람들이 친필로 쓴 편지들을 볼 때에 참으로 어떤 감격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 5살 때 썼던 편지를 보았습니다. 소통 글씨로 빅토리아라고 연필로 대문자로 쓴 글씨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아이들이 쓰는 글자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글자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글자가 대형 박물관에 간직되고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은 여왕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하찮은 쓸데없는 편지가 있어요. 많은 편지를 매일매일 받는데 어떤 편지인지 들여다보고는 그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는 편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편지를 가리켜서 정크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마는 신세가 되는 편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편지가 있고 정크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편지는 어떤 종류의 편지이며 어떤 사명의 편지이며 또 이 편지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신비에 기록된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돌비에 기록한 편지가 아니고 마음, 이 신비에 새긴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육의 신비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기록한 편지예요.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구약에 있는 돌비에 새긴 편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돌비는 눈에 볼 수 있는 외적인 편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는 볼 수 없는 내적인 편지입니다. 모세의 편지는 다분히 결과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사람을 죽었을 때 결과를 보고 벌을 하지만 예수님은 보다 더 동기적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살인을 하기까지의 사람의 마음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돌비 편지는 임시적인 돌비였습니다. 지금 그 돌비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합니다만 하여튼 임시적인 돌비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비석은 영원한 편지에 속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돌비 역시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받았던 돌비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어디엔가 숨겨두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탐사를 많이 하며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모세가 받았던 그 돌 비석을 찾기만 한다면 아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가운데 최대의 보물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존귀한 돌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마음의 편지는 모세의 돌비에 기록되고 있는 편지보다도 더 존귀한 편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마음이 세모납니까? 네모납니까? 마음이 붉습니까? 하얗습니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을 사람의 내장에 비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심장으로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그려놓고 사람의 마음이다 혹은 사랑이다 표시하는 것을 봅니다. 혹은 어떤 분은 마음이 상할 때 비위가 상했다고 합니다. 즉 위가 상해 있다고 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혹은 창자에 견주는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사실 마음은 심장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창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다른 것이고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은 무서운 것이죠. 사람의 완력에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한꺼번에 뉴욕 도시를 폭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디는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 불멸하는 신성한 힘이 있다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 전체가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의 13서신 또 바울 외 사도들의 공동서신은 물론입니다. 그 외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주었던 편지 형태의 계시록이었습니다. 사복음서도 역시 편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보내준 편지이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보내준 편지이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편지였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마태를 통하여 혹은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받게 되면 좌우간 뜯어봐. 그 편지의 내용이 별로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해도 뜯어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편지를 받아놓고 한 열흘 후에 보거나 한 달 정도 미루어 놓고 본다거나 1년 후에 본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두고 한 달도 미루고 1년도 미루고 어떤 분은 평생을 미루는 분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편지다 라고 느끼며 살 때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이 편지를 남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며 내 자신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괴편지 혹은 그와 비슷한 편지가 유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에 난데없는 편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거기에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내용 이대로 세 사람에게 곧장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겁이나 자기가 아는 세 친구에게 똑같이 써서 보내줍니다. 또 그분들도 세 분에게 또 보내줘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 편지가 전파되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내용을 미신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미있는 뜻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편지를 보낼 차례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것은 목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편지를 가지고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편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사제를 전해주는 사면장이에요.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용은 살리는 것임이라. 모세의 편지와 그때의 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편지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살인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기는 하나 그 죄에서 해방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죽이는 법밖에 안 됩니다. 죽이는 사형 통지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조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편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아주 잘 발달되어서 암이나 혹은 백혈병이나 그런 무서운 병명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암에 걸렸다, 아무개가 백혈병에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병도 고침받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죽는다는 각오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종종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을 고치는 법을 같이 선포해 주어야지 이 병만 무섭게 선포해 주고 치료 방법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이 그래요. 인간에게 이 병의 이름을 알려주고 죽는다는 사실을 선고해 주었지만 거기에서 치료받는 길,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때에
로마서 7장 끝과 8장 끝에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끝절은 캄캄한 어둠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절망의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며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 넘어간 후 8장 첫 절에 보면 그와 정반대의 그림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며 땅 위에 아무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빛이 넘쳐있는 그림입니다. 불과 한 장 사이로 앞에는 어두컴컴한 절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후에는 밝고 밝은 승리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인간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죄는 죄지만 죄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큰 죄인이 있었는데 그가 사형에 당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그의 죄를 논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보통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면 죄수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형 구형을 받고도 얼굴이 태연자약해 안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 사람이 돌았나 보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이 나와서 열심히 변호해 주었습니다. 고맙게 변호해 주었는데도 그는 조금도 얼굴에 변함이 없어. 아무런 감각이 없어.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을 언도한다. 이제 끝장인데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표정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앞으로 걸어오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판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판사가 그 종이를 받아서 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에게 선포한 사형 선고는 무효입니다. 취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황제의 사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나라의 황제가 자기를 용서한다는 사면장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가 아무리 사형을 구형한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변호인이 아무리 변호를 해도 고마운 것이 없어. 판사의 판결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면장입니다. 오래전에 김대두라는 살인마가 있었어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 신문에 크게 떠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김대두가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참 철저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깊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 부르고 자기의 동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교통을 받는데 너의 최후의 할 말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온 국민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한 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세를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구원받아 주십시오 하고는 태연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면장이라는 거예요. 사면장.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입을 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강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마도 용서하시고 살인 강도도 용서하시고 주 앞에 나와 주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를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를 믿고 죄 사유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몸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영광의 보증서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영광의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구원받는 영광의 보증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간증하는 말 가운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도장을 찍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인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돌에 맞은 상처였거나 혹은 로마인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은 흉터일 것이다. 혹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후에 눈을 뜨기는 떴지만 그 눈이 무엇인가 평소에 그렇게 말썽을 일으켜 주었는데 그 약한 눈일 것이다. 등등의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신을 다 하실 것입니다. 몸에다 먹물을 넣고 표하는데 한번 문신을 해두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래도 별로 문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해병대원들은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저 팔에 가슴팍에 그것도 붉고 푸르게 해두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흉하게 한 문신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 늘 마음에 나 혼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이 젊어 뭣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지. 이제 나이 먹고 늙어지면 반드시 언젠가 후회할 것이다. 저게 평생 안 지워지니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올 거다. 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문신은 평생 내 몸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닌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몸이 썩어버리면 문신도 없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가 인친 흔적인 그리스도의 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문신은 그가 죽으면 없어지는 문신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금까지 우리 앞에 살아있는 문신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갈라디아서를 읽어볼 때에 그 구절에 가면 무언지 마음에 다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문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총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증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라디오입니다. 두 번째는 TV입니다. 세 번째는 신문입니다. 첫째가 가장 편리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돌리면 곧장 뉴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는 듣는 것뿐이고 곧장 잊어버립니다. TV는 듣는 동시에 무언가 화상을 보니까 조금 더 인상적입니다. 그것도 보고 듣고 까먹으면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문이 있어. 신문은 종이에 인쇄되어 기록되어서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볼 수 있고 내일도 볼 수 있고 모레도 볼 수 있고 어떤 좋은 것은 오려 잘 붙여두면 오래오래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TV가 발달해도 신문은 계속 왕성한 가운데 있어요. 신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더 확실한 어떤 증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보다 더 좋은 것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것이 더 확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가장 든든한 보증서는 라디오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고 등기소에 등기해 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든든한 보증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보증서보다 나은 것은 이 땅 위에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훌륭한 보증서가 됩니다. 아무나 볼 때 틀림없어. 땅 위의 모든 증서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많은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보증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보내준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수바이처도 아프리카에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특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랬습니다만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훌륭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학식이 높고 인격이 훌륭하고 모든 것에 능숙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를 조용히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초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편지들이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참 복음이 힘차게 아름답게 비춰간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무언지 정크메일처럼 그저 보지도 않고 쓸어버리는 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림받은 쓰레기 편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복음을 새겨야 되겠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사제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보증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편지가 됩시다.